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쭤봅니까? 성경 안에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알아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잘 알아가려는 그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좋은 윤리책 같아서 읽기도 한다. 혹은 공부하기 좋은 책이라서 읽는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목적이 다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마는데 그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교회를 다닐 때 찬양 단장을 하셨던 분이 매번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귀에 이제 질리도록 듣게 됐는데,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독교였다라고는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다 보니까 이걸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누리가 바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가며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는 일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 채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판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론적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 얻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던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지식이 그들이 아주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성경은 당연히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온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가 원하는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알려주시죠.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제대로 연구하고 있었다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하고 깨달으려는 그 마음보다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는데 더 열중하고 있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되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로마를 깨부수시고 압제를 없애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승리로 이끌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유대인들을 칭찬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입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고 싶다면서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전통적인 규율을 따르면서 지식을 따르며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이고 좋아 보이는 전통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 핵심 그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찾으려는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그리고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잘 깨닫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니 흔들립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확실치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쉽게 빠져서 넘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군목을 했던 한 이제 선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한번 읽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상함을 좀 느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혼자 공부하고 보고 스스로 결정 내린 것이 무엇이냐?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옮겨가는 것을 스스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 나타나는 모습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스스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로 옮긴 뒤에 또 신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순수하게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그 뜻에 맞게 되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강하게 있다면 그것은 어긋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 내 뜻을 인간처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지도 않으셨고요. 다른 길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며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우리의 의견이 그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서도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요.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된다 하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을 때로는 서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누구보다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시선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시선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게 될 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있어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없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온 이들, 오히려 그들은 그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몰리고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기를 치는 메시아,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거기에 시선이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쪽에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거기에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과 그의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거짓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바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혹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오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제쳐주고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제쳐둡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고 기쁘게 하는 말을 들으며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성모독이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신성모독이며 거짓된 삶이지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모세가 오더라도 모세가 고발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모세가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유대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라보며 그 뜻에 맞춰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모세를 알고 있고 모세를 따른다면 당연하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형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듦 가운데 다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보다 더 크지 않도록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로 나아가겠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순종하며 거룩한 길,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 나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슬픔을 당하여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